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 능력,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민족 기초 9번째 강의입니다. 237 다민족 기초. 인생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 사랑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에 보니까 한두 명 통해서 축복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면 좋지만 언제든지 그래요. 루터 한 명을 통해서 독일의 복음이 증거되기도 했고, 요한 웨슬리 한 명 때문에 영국의 복음이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 한 명이 먼저 들어왔는데 한국 전체가 복음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받았다,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칠판 육비 때문에 그냥 말로써 그립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에 마음의 왕자 의자가 있다면 거기에 왕자의 사탄이 딱 앉아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사탄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밑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사탄에게 속해지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어려움 당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성공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손 아래 억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세계 자살률 1위였어요. 1위. 자살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독일이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아니,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자, 구원받았는데 세계 복음화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왜 다민족을 못 살리는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교회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려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에요. 그 두 번째 그림이죠. 마음의 왕자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히려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 세 번째 그림은 동그라미 마음의 의자 위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응답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에 내가 주인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는데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막 갈등도 오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또 싸움도 하고 분쟁도 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봐도 도움이 별 안 된다. 내가 주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날로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날로부터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만 해도 됩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별 의미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영접 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만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만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당하지만 또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습니다.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싶지가 않다. 난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안 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영접 기도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증거가 와요. 당장 육신의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일단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했는데 이 말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평생 동안 아프던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질병이 없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특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막바로 치유됩니다. 어떤 사람 마약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는 귀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병이 나버린 겁니다. 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선진국에일수록 많습니다.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하여간 어디를 가면 계속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자꾸 귀에다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게 된 겁니다.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들리는 소리대로 가보면 그 말이 사실입니다. 뭐 오늘 친구가 올 테니까 이렇게 해라. 뭐 진짜 친구가 오기도 하고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 사람 중에 무속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귀에다가 귀신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니까 죽여야 된다. 엄청 하도 얘기하니까 진짜 이 친구 아버지를 죽였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근데 감옥에 있는데 또 계속 네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자살하라고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떻게 살겠느냐? 자살해라. 살인하고 감옥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자꾸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의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잠을 자도 안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죄수 청년 죄수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장로가 간수가 바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청년의 얘기를 듣고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데 이 장로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딱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병은 어떻습니까? 뭐 반드시 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과 상관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당장 제일 먼저 육신의 증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큰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전에 알지 못하게 에베소 4장 30절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이요. 자, 옛날에는 중요한 물건이나 내 물건이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경책이 귀한 시절 성경책에도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에다가 자기 도장 찍어놔요. 그 도장 찍는 게 뭡니까? 이건 내 책이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요. 그런데도 훔쳐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도장 찍은 자리를 칼로 다 베어냅니다. 베어난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 내 도장 찍은 거 네가 다 베어냈지? 뭐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 왜 자르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성령으로 도장 찍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 이런 이 말입니다. 이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양쪽 갈등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아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니까 별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구원받았으니까 망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조금만 기도하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뭐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많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꼭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를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네 현장을 살리겠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성령께서 직접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러면 전도운동이 막 열립니다. 전도문들이.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전도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가복음 3장 10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럼 저절로 귀신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우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땅에서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원히 감췄던 것 영세전에 감춰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5분만 한번 실험해 봐봐요. 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만 이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큰 응답이 오면 그때 가서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응답을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이 옵니다.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막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 사람 살리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내가 정말 전도자의 축복 드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맞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도록 군대를 보내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흑암 세력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를 합친 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기에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그러면 똑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축복 누리고 이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응답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응답이 오는데 이 땅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울 때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다. 이 기도를 조금 하고 나면 반드시 염려가 없어지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살아가다가 제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도했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오면 책도 안 봐져요. 약간 어려울 때 보는 봐지지 너무 어려움 당한다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어집니다. 그냥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주여 그러기만 하고 이 기도했는데 모든 응답 싹 다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모르고 세상 나가서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주의해 봐야 돼요. 가짜에 충격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봐요. 세상이 어려워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잘못 본 겁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도와주면 됩니다. 어디 가면 큰 소리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히 봐봐요. 그 사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못 견뎌서 막 고함 지르는 건데 우리는 그 고함 소리 듣고 무서워합니다. 세상 나가보면 엄청 찬란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봐봐요.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세히만 보면 되는데 자세히 안 보고 가짜를 자꾸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안 보이지만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한 나라에 한 명만 나와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세계복음화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힘들 게 없어요.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이거 하는데 무슨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앙 통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많은 신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37 살리는 전도 제자가 나오게 되기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특히 영적인 문제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육신의 주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증거를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전도자의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도운동이 본격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우상세력 꺾는 치유사역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우리 주의 종들에게 중직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불신앙이 무너뜨려 주시옵시며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사단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셔서 모든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셔서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